행복한 성도 18번째 시간으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을 생각할 때 많은 주제들이 떠오릅니다. 일단은 먼저 구원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건 이미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단히 똑똑하고 유능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갑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간다. 거듭나야 간다고요?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태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물과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바람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우리가 바람이 있다는 거 느끼죠.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구원받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분명한 건 내가 예수가 구세주로 믿어져요.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믿어져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것,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요, 증인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우리만 구원받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고 싶어요. 당연하겠죠. 천국 나만 갑니까? 천국 나만 알고 품지 않죠. 내가 아는 천국 내 남편에게도, 내가 아는 천국 내 자녀에게도 당연히 전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바로 전도하고 싶어요.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나같이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것이 성령이에요. 난 성경을 몰라서 복음을 못 전하는데요. 난 소심해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아내에게 증인을 못 하는데요.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게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내 지식, 내 능력, 내 감정, 내 모든 인격, 이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우리를 결국 증인의 삶을 구원의 전달자로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하면 열매입니다. 성령은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들도 구원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열매로 판단하신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9, 20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추상적이에요. 막연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열매는 보여요. 열매는 보이죠. 그래서 열매는 보이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열매입니다. 이 사람 주일 되니까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러 가네? 그 열매예요. 그거 보고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전도가 열매입니다. 봉사가 열매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자기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몸 들여서 저렇게 봉사하지? 믿음이 있구나. 열매는 보여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주님이 알리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열매가 중요한데 성령이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이 진짜 역사하면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성령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보이는 열매로 드러나게 하세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돼요.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의 사람이 돼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밝아졌대요. 그전에는 늘 우울해요. 생각을 해도 늘 부정적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긍정적이고 밝아졌대요. 맞습니다. 사랑, 희락이 기쁨 아닙니까? 자비, 양성, 온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은 네가 믿음이 있구나, 열매로 판단하리라. 성령은 열매입니다. 또한 성령하면 기억해야 할 내용이 도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해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욱이 우리 실수까지도 책임져 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은 실수의 동물이죠. 아무리 실수하지 않으려고 해도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참 실수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맨날 후회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선하게 살고자 하는 그 노력에서 나오는 실수들을 주님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하면서 실수해도 돼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난 실수가 많아서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합력해서 주님이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나아가 더 기쁜 소식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겨요. 이깁니다. 도와주세요. 실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점점 실수를 줄여주세요. 넉넉히 이기게 하세요. 그냥 근근히 간신히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겨요. 옛날에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봉사하고 마지못해서 예배했다면 이제는 기쁨으로 넉넉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하나, 성령하면 능력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되지 아니하며 되지 아니하며가 두 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로라예요. 로라. 부정어입니다. 두 번 사용된 것은 강한 의미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되지 아니하며 되지 아니하며 진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대요. 여기서 오직은 히브리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그러니까 로라가 카라로 바뀌는 거예요. 즉 강한 역접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이렇습니다.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되지 아니하며 되지 아니하며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거 절대 안 돼. 우리 남편 바뀌는 거 절대 안 돼. 이 질병 치료되는 거 절대 안 돼. 이 문제 해결되는 거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성령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심으로
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되고 치료되고 해결되고 변화되고 오늘도 주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은 능력이에요. 이처럼 성령에 대해서 나눌 주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중 하나 평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라는 거예요. 흔히들 불안은 학습되지 않은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모든 아이들은 울면서 나오죠. 웃으면서 나온 아이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오는데 씩 웃어. 아니면 무표정하게 덤덤하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마다 다 울면서 나와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불안이 다 잠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울면서 시작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불안 지수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 장애까지 겪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21세기를 대표하는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불안의 세기다라고 말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불안이 해결이 안 돼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불안은 커간대요. 그러니까 불편은 줄어드는데 불안은 증가해요. 이게 넌센스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현대인들이요, 과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7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빨라진 생활 속도. 옛날보다 얼마나 빨라졌습니까?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가뜩이나 불안한 인생이 더 불안한 거예요. 막 정보가 막 빨라져요. 막 교통이 빨라져요. 막 문명이 점점 빨라져요. 핸드폰도 작년에 샀는데 벌써 이게 구형이 됐어. 신형이 또 나왔대. 모든 세상이 너무 빨라져요. 그러니까 막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해요. 또 하나 일 중독증. 또 하나 불안 전염성. 불안이 전염이 잘 돼요. 옛날에는 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시시각각으로 그런 것들 접하게 돼요. 전염병이 어떻게 퍼졌다 시시각각으로 접하게 돼요. 그게 자꾸 불안해요. 증가된 전쟁 가능성, 환경적 불안정, 환경오염, 재난 등 이런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심해졌죠. 6번째, 감소된 공동체의식. 그리고 마지막은 무의미성 증거. 저는 여기 7가지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그 불안의 증가에서 6번째와 7번째가 참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감소된 공동체의식. 사람들이 여기저기 소속은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됨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됨을 못 느껴요. 여러분 카톡에도 보면 여기저기 카톡 방에 들어가 있는데 소속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감소된 공동체의식. 옛날보다도 공동체의식이 감소되었어요.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됨을 느끼고 소속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금요철야 때 말씀드렸죠. 요즘 신조어 가운데 하나가 플로팅 크리스찬. 플로팅이 뭡니까?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물에 떠다니는 것처럼,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어떤 교회에 소속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붕붕 떠다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된 교회, 가족 같은 교회, 소속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식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어색한데 다시 한번,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그분들 안에 불안함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먼저 다가가시고 붙잡아 주셔서 가족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현대인들이 과거 사람보다 더 불안한 거는 무의미성의 증거래요. 무의미성의 증가. 사람들이 점점 무의미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해요. 유튜브 한번 들어갔다 하면은 1시간이 금방 가요. 쇼츠 슉슉슉슉 보다 보니까 아이고 내일 주일인데 1시간, 2시간이 금방 가요.
드라마 하나 보면은 그냥 금방 가요. 뭐 하나 보면 금방 가요.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나? 뭐 한강에서 뭐 그걸 했더라고요. 멍 때리기 대회. 막 그런 대회도 해요. 한강에 한 100여 명이 앉아갖고 멍 이러고 있어요. 그 무의미한 일에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요. 그러니까 할 때는 모르겠는데 불안해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분주한데 불안해요. 뭔가 바쁜데 불안해요. 덴마크 출신의 유명한 종교 철학자죠.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고독하고 불안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참 생각하게 하는 말 아닙니까? 과거보다 할 일이 많아졌어요. 직장도 직업도 다양해졌어요. 일들도 더 세분화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저것도 하고 싶고 저 사람 보니까 저것도 좋아 보여.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요. 뭔가는 해야 할 것 같은데 뭔가를 해야 할지 모르니 불안한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평안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주님 말씀합니다. 절대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1절에서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성경을 기록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 해서 우리말로는 수미상관법이에요. 처음에도 한번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도 한번 이야기하고, 한마디로 전체가 지금 평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강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에 강조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강조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갈수록 불안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주님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것일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어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 이제 하늘 가야 된다. 너희들 나 없다고 불안해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떠나가는 걸 기뻐하라. 근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불안해요. 떠나시면 안 된다고 말리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또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이는 뭘 말할까요? 불안이라는 것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내가 주님을 알아요. 주님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현실은 불안이에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안 보이면 안 되는 게 불안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보이면 믿어요. 근데 보이지 않으면 없다 생각하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여기 제자들의 연약함은 우리들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아는데 안 돼요. 안 보이면 안 돼요. 이게 제자들과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들의 불안의 문제의 답은 성령입니다. 목사님 알아요. 아는데 불안해요. 안 보이니까 불안해요. 목사님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불안해요. 이 질병 때문에 죽을까봐 불안하고, 이 물질 때문에 망할까봐 불안하고, 불안해요. 아는데 안 돼요.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런 제자들, 그런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문제의 답은 성령입니다. 한 번 더요. 내 문제의 답은, 우리 가정의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성령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성령을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평안을 주실까요?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크게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믿으십시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만 주세요. 17절 하반절에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는 성령이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은요, 성도님만 알고 성도님과 함께해요. 이 말은 불신자와 아무리 대화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담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TV에 나오는 유명한 상담 가요도 그 사람이 불신자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불안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거기서 답을 찾으면 안 돼요. 저희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요. 그 몰라요. 오직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무슨 유명한 교수님이, 무슨 유명한 학자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서 평안을 찾으면 안 돼요. 거기서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구하면 안 돼요.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동창을 서울 중심부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기독교 행사가 있어서 성도님들 모시고 딱 갔는데 거기 경찰 어떤 간부가 제복을 입고 저한테 그러는 거야. 영진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되고 아무리 우리 장로님, 저보다 나이 많은 안수 집사님도 영진아 이러는 거 없거든요. 목사님 아니면 전도사님 그러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누가 큰 소리로 영진아 그러는 거예요. 딱 봤더니 경찰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딱 봤더니 오, 대성이 중학교 때 나랑 절친 김대성, 이름도 있지만 대성, 부모님이 아마 대성하라고 이름을 대성이라고 줬나봐요. 진짜 대성했더라고요. 뭐 이게 짝대기가 뭐 많더라고. 이거 뭐라 그러죠? 하여튼 높은 사람이더라고요. 경찰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에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야, 너 뭐냐, 어떻게 지냈냐? 중학교 때니까 벌써 몇십 년이 흘렀죠. 나는 이렇게, 너 뭐냐? 나 경찰. 너 뭐냐? 그래서 나 목사다. 그랬더니 성도들 보고 네 쫄병이냐? 그래. 쫄병은 막 우리 내가 섬기는 성도님들이다. 그랬더니 여기 내 쫄병이래요. 그래. 쫄병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보고 그래요. 끝나고 술 한잔 하지. 내가 목사라니까 임마, 끝나고 술은 무슨 목사야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펜션이 있는데 거기서 골프도 치고 술 한잔 하지. 내가 목사야 임마, 시간 없어. 근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해요. 야, 너 무슨 재미로 사냐? 제가 화나더라고요. 은근히. 너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서 제가 역으로 그랬어요. 그럼 넌 무슨 재미로 사냐? 난 기도하는 재미, 말씀 읽는 재미, 설교하는 재미, 찬양하는 재미. 아멘도 안 하시네. 봉사하는 재미, 전도하는 재미, 선교하는 재미, 목회하는 재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재미. 너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랬더니 걔가 헐 긁더라고요. 그런데 한 2달 정도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사실은 영진아, 내가 이혼을 했어. 애들이 둘인데 내가 이러이러해서 참 마음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지 가까운 교회 나가. 서울에 좋은 교회 많아. 가까운 교회 꼭 나가라. 세상이 네의 허함을 채워주지 못해.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도 제 말을 잘 듣고 가까운 교회에 나갔어요. 그리고 진짜 거기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평안을 느꼈어요. 나중에는 대화가 되더라고요. 영진아, 기도의 재미가 뭔지 조금은 알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성령이에요.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하나, 알지 못해요. 그 평안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으려고 저기서 찾으려고 하지만 세상이 그런 것들을 주기는 하지만
완전히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돈으로 우리가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끝없이 돈 그러는 거예요. 여행으로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계속 다니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바닷물 같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급해져요. 더 안 채워지니까 그래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불안을 채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불안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27절도 보십시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차원이 달라요. 질이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강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인데 따라하겠습니다. 보혜사. 들어보셨죠?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오늘 14장에도 2번 나옵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뒤에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성령 하면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보혜사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는 위로자, 상담자, 중보자, 조력자 아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말은 한마디의 말로 담을 수 없는 게 성령이에요. 이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라는 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법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변호사를 말할 때 그냥 사설 아니면 그냥 일반이 아니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중보자, 상담자, 도우자, 조력자 뭐 이런 걸 말할 때 보혜사라는 말을 써요. 파라클레토스.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파라클레토스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어설피 믿으면 안 돼요. 확실하게 믿어야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과 성령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주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누려요. 어떤 사람은 못 누려요. 왜 그럴까요? 확실히 안 믿어요. 얼렁뚱땅 믿어요. 그냥 대충 믿어요.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건성으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분명히 성령을 주셔요. 성령을 통해서 불안한 내 마음, 한 주간에 또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지만 뭔가 분주하게 살았지만 바쁘게 살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내 마음을 주님이 성령으로 해결해 주시는데 내게 필요한 게 뭡니까?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드린 예배는 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받고 나가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우리 대표기도한 권사님처럼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확실한 평안을 누리시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실성입니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불안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참된 신앙은 불안의 끝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된 신앙이 뭡니까? 성령을 확실하게 믿는 성령 충만한 신앙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성령을 받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저는 모태신앙 아닙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 그러다가 98년도 8월에 인격적인 하나님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 평안이었어요. 평안.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가장 큰 변화, 특징을 하나 꼽으라면 평안일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 혜택과 그 유익을 확실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도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십시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방법입니다. 어떻게 주실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주세요. 하나는 직접 주세요. 과거 섬겼던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조그만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회생시키고자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하니까 얼마나 우울하고 극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주변 가족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분에게 약을 처방해 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집에만 있지 마세요. 집에만 있지 마세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산에 갔다고 합니다. 산에 꼭대기에 서 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너무 겁이 나서 내려왔대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바다로 갔대요. 멋진 바다를 보면 좀 우울증이 해결될까? 얼마나 상처가 크겠습니까? 근데 바닷물 소리가 철렁철썩 이 바닷물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니까 자꾸 우울증이 막 마음에 가득하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한쪽에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 드라이브 하면 좀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이 새로워지겠지. 운전을 했어요. 근데 운전을 하는데 마음속에서 막 또 소리가 들려와요. 들이받아라, 들이받아라. 이렇게 불안과 막 씨름하는 거야. 한쪽에서는 막 불안의 소리가 들려오고 막 죽고 싶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한쪽에서는 또 정신이 금방금방 차려지고 그러다가 교회에 인도되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설교 제목이 길은 있습니다 였다고 합니다. 길은 있습니다. 벌써 설교 제목에서 뭔가 기대가 되더래요. 나에게도 길이 있을까? 그리고 성전에 앉았는데 갑자기 평안이 몰려오더래요. 기도하고 설교 듣고 찬양 부르는데 정말로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말씀 하나가 꽂히더래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설교 가운데 어떤 말씀이 꽂혔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십시오. 이 말이 마음에 딱 꽂히더래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하십시오. 이게 마음에 딱 꽂히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했대요.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막 미친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교회 와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집에 왔습니다.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 제 찬양 받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하는 것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하리만치 평안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평안을 직접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시도입니다. 금요철야 때죠. 금요철야 때도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떠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말라고 하셨죠.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섬길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신앙이 자꾸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사랑은 뜨거웠는데 갈수록 떠내려가는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염려된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까 염려된대요. 실제로 있죠. 왜 떠나갈까? 히브리서가 답을 주죠.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떠나가요. 2장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지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왜 자꾸 신앙이 떠내려가는 신앙이 되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만물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분명히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야 때 역설적으로 여러분께 권면했잖아요. 보이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대하십시오. 말을 걸어 보십시오. 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도움을 간구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왜요? 그들은 없어요. 그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우리는 경험도 해봤고, 우리는 느끼게 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인데,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면서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도해야 할 것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말씀에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 통독에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 묵상 큐티에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 듣는 것에 도전해 보십시오. 성경 필사, 설교 필사에 도전해 보십시오. 시도하셔야 돼요. 시도하셔야 돼요. 하나는 믿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시도하셔야 돼요. 그분이 계시다는 걸 믿고 대화로 시도해 보시고, 기도로 시도해 보시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말씀을 자꾸 내가 말씀과 관련된 일을 시도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를 시도해 보시고, 설교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들으려고 시도해 보시고, 성경을 읽으려고 시도해 보시고, 시도해 보십시오. 한 번은요, 제가 잠이 안 와서 성경을 읽었어요. 이것은 저의 습관 중 하나입니다. 잠이 안 오면 성경, 잠이 안 오면 성경.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읽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에레미야 50장 34절.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펴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이 말씀이 갑자기 확 제 마음에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땅에, 네 가정에, 네 교회에, 네가 거하는 곳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 세상으로는 불안케 하리라. 세상의 불안을 보고 너는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 주시는데 그 깨달음이 오자마자 잠을 자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이 안 오십니까? 너무 불안해서 불면증에 시달리십니까?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고 시도해 보십시오. 시도를 하셔야 돼요. 자꾸 도전해 봐야 돼요. 해봐야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봐야 돼요. 해볼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아멘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행복한 성도 시리즈로 오늘 18번째 아닙니까? 아멘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아멘, 행복한 성도는 아멘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눴죠. 그런데 그 유튜브로 그 설교를, 제 설교를 들은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연락이 돼서 어떻게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는 아멘을 잘하지 않는데요. 아멘. 이 아멘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근데 그날 설교를 듣고 마음에게 도전이 됐대요. 아멘? 그래, 아멘? 나도 좀 활기 있게 신앙생활 해볼까? 이분이 되게 내성적이래요. 본인 표현으로 내성적이고, 그리고 또 아멘이라는 것도 습관이 안 돼서 잘 안 됐는데 어느 순간 그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해야겠다. 그래서 자신이, 우리 교회뿐 아니에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멘 했대요. 그 설교 말씀이나 성구가 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아멘, 그리고 딱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 아멘 했대요. 점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게 느는 거예요. 용기도 생기고 아멘, 아멘. 그런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 했는데 저건 내가 진짜 붙들고 싶은 말씀이야. 그래서 그냥 지나갔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말씀인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확하게 기억은 못해요. 뭐 이렇게 역사하느니라, 뭐 믿는 자, 뭐 너 속에서, 제가 그거 데살로니가서 말씀인 것 같은데 말했더니 맞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아멘하고 지나쳤는데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험을 했어요. 간증을. 뭐냐? 속이 그렇게 평생 자꾸 더부룩하대요. 밥을 먹고 나면 늘 소화제나 뭘 찾을 정도로 늘 이게 만성 더부룩함이 있죠. 더부룩함이 있는데 이 말씀은 꼭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했는데 이게 내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고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더부룩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모든 속이 더부룩한 사람은 이렇게 해라라는 건 아니에요. 모든 만성 소화불량의 사람들은 이 말씀 붙들고 아멘 하면 치료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에요.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중요한 건 내가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것을 붙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나아갈 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께 간증했잖아요. 2년 동안 안경 썼어요. 그런데 지금 벗고 30년이 넘었어요. 안경 안 쓰잖아요. 이건 저의 경험이고 체험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 은혜가 되네 안 되네 뭐 좋네 안 좋네 그게 아니라 분명히 저 부족한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불안한 나에게 문제가 많아서 흔들리는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한 구절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나에게 주실 텐데 그러한 기대감으로 그러한 사모함으로 그러한 목마름으로 그런 갈급함으로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평가 판단만 있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성경을 받고 설교를 받고 하나님을 대하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시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성령은 도우십니다. 성령의 도움은 성도에게만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십시오. 확실한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도하심으로 누리십시오. 오늘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